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온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묵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자,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냥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 나오는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명칭에서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자라는 단어에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녀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엮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정말 잘했던 다윗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늘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더욱더 신앙을 더욱더 새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어쩌면 이게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거기서 지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이유와 그 뜻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움직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저도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김의 자세가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사형리에서도 사형리에 그 몇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의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해보니까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주인은, 우린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인은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나무를 알 수 있단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어렵죠. 또 예언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을 바꾸지 못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하는 일을 빼버렸어요. 그 중대한 일을 다윗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있습니까? 의논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군대 장관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문제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군대 장관, 모든 지휘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합법적인 왕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여기서 지휘관들을 세워놔요.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군대와 군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군대 장군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 이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이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이 13장의 스토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될 때도 있어요. 또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폭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와 같이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7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을 보고, 이 정치란 여론이거든요.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미암았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해놓고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끌고 다윗의 성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에서부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하나님, 여기 놓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할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6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그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아이오와 우사는 새 수레를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매치됐습니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6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영지에 들어가자마자 그 나곤 신전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갔는데, 그 나곤 신전에서 나곤의 그 우상들이 머리가 잘라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 저주는 전염병이 돌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이 일어난 그 결과를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면서 이 무당들과 그리고 점순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박수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영지에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이제 메어다가 베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것은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가 온 것이다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새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소 2마리는 전날은 암소 2마리입니다.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는 곧장 베스메스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피크닉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예배란 번제와 같아요. 그래서 암소 2마리는 곧장, 때로는 새끼 송아지가 막 웁니다. 젖이납니다. 이걸 먹여야 되잖아요. 전몸살이 나니까 안 먹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2마리는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세메스로 향하여 왔습니다.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새 수레를 패서 번제로, 암소 2마리를 번제로 조각조각 걸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태웁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로 온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야, 도대체 이게 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하면서 구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약 5만에서 7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어찌할꼬 슬퍼하면서 엉엉 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구경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도 말고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제 18절입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자, 다시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민수기 성경을 사무엘상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약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새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나 복받기 위해서 온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북한에 이 거지들을 꽃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흙을 파먹어요. 쓰레기를 뒤져서. 근데 북한에 쓰레기조차도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사회주의가 그거예요. 다 나눠 먹기식인데 못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하나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압록강을 건너가면,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 이 아이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소고기국에 흰쌀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고기 뷔페도 안 가잖아요. 살찐다고. 저도 지금 어제 오이 하나 먹고 갑자기 오늘도 오이 먹고 한 3kg가 갑자기 늘었어요. 막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선글라스 끼고 눈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혈당이 오니까 막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막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북한에서부터 압록강을 목숨을 걸고 건너옵니다. 지금은요, 압록강 못 건너온대요. AI로 해가지고요, 위에 인공위성으로 거기서 사람들 개미 새끼 하나 못 지나가게 거기서 그냥 바로 떠버린다는 거예요. 총으로 그냥 쏴버린대요. 이제는 북한에서 이제 나오는 게요, 불가능하대요. 드론으로,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북한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서 기절해 버려요.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이가 있다 해서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가명입니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 선교지에서 그 교회에서 애를 먹이고 입혀주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애가 그때서야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의 목표가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이 아이의 목표가 이제는 소고기국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기름진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의 목적이 이제 바뀌었어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남자들이요 바람 피는 겁니까? 저 동창회 갔더니요 애들이 그래요. 야,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 얘기하고 당구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 얘기하는데 야, 난 우리 와이프 몰래 세컨드가 있어. 그래서 너 잘났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바람 피는 얘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실내 골프 가재 막 그래요. 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우리는 이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그 세상 거 지나가는 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상하고 아프고 찢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애가 울까 해서 물었어요. 얘 민호야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을 놓고 기도해라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전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안 돼. 들어가면 죽어. 내 인생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6개월을 더 보내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 가운데 선교사님과 연락망이 닿은 한 분이 계신데 아이가 압록강을 다시 건너와서 꽃제비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발각이 돼서 아이는 총살을 당해 죽었대요. 이게 신앙의 무모한 것일까요? 아니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지금 여기서 우사가 지금 아이오와 우사가 새 수레를 싣고 몰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그런데 이 9절에는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성경에 이제 뭐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기서 우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오와 우사가 왜 분명히 메워 온다고 했는데 새 수레를 메고 새 수레를 지금 이끌고 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약에 어깨를 맨다면 자신들의 모습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아벤하답의 집, 그리고 엘리야살의 아버지, 근데 그의 손자인 아이오와 우사가 지금 이 사건의 지금 핵심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공로를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공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세우고 싶으냐면 이것을 메고 가자니까 가오가 빠지는 거예요. 일본 말로 가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걸 쫙 진두지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수레를 지금 군사들이,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군사 지휘관들과 천부장, 백부장까지, 그러니까 온 군인들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멋지잖아요. 퍼레이드입니다. 이 퍼레이드에 아이오 우사가 이걸 지고 간 다음에 자기들의 모습은 지금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수레를 여기다가 지금 쫙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는 말을 딱 잡고 앞에 가고 뒤에서는 탁 이 하나님의 복귀를 탁 이렇게 하면서 딱 가니까 어깨 뽕이 올라간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거,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죽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축복입니다. 자,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20년, 30년 동안 이 자기들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일거양득. 뭐예요? 이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리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진짜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폭주하고 독주하게 될 때, 막 나갈 때 이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저를 못 막아요. 여러분들이 막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당동 쪽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람이 들어왔어요. 무슨 바람이냐면 미국의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 교회에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교인들이 막 부흥이 되는데 이 집사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동지들이, 기도에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당신을 붙잡는 이유는 인간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시면 큰일 난대요. 근데 목사님은요, 이걸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 다른 분에게 팔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억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게 언제냐면 30몇 년, 한 40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딱 가는데,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간 거예요. 가는데 가자마자 공항에 딱 도착함과 동시에 그 가방을 잃어버려요. 돈가방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LA 공항 쪽으로 가다가 그 건물을 지나가다가 이 높은 데서 큰 벽돌 하나가 목사님 어깨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팔이 잘려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건, 이건 여러분 잘못하면 독주하기 쉬워요. 폭주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와요. 암이 왔을 때,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암이 오기 전에 만났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딱 잘못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을 찝었던 겁니다. 분명 목사님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된 건 맞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죠?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지도 보지도 말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법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이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이 두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이 두 지팡이에서 살구나무가 올라옵니다. 부활입니다. 세 번째, 두 돌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법궤가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래요. 붙잡으래요. 바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법궤이신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주시니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제는 만지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이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법궤이신 예수님을 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면 왜 법궤가 구약에서는 왜 만지면 다 죽고 보면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이제는 멀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경외의 대상자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를 붙잡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세상 것 보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와라.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더위에 오늘 밤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간증을 드렸던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책의 스토리에 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썼습니다. 출판사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이구나. 그 집사님이 우리 큰딸 날 때 병원비까지 해주셨던 분이 계시기도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내주하소서. 성령이여 저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